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 부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산상수훈을 잠시 멈추고 이제 3주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이제 부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구성원을 어떻게 이루셨으며 어떻게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3주 동안 이제 다루려고 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정을 가정 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에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자칫 이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왜 똑바로 가정을 이루지 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는지,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나눌 그 3주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계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귀한 공동체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눈치채시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뒤에마다 이제 덧붙였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어떤 오점이 어떤 허점이 없었다, 완벽했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음에 더 좋음을 추가한,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완벽한 존재인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때로는 실수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사가 하나 빠진 정도로 아담을 만드신 것일까?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논할 때는요, 항상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은 일회성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일하고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살아 숨쉴 때도,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내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 모든 여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최고의 섭리와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네 끝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만드시고 그 아담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아담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저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덜 완벽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읽었던 적이 상당히 많지만 사실 이 창세기 2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묘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나서 돕는 배필을 바로 안 만들어주시고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흙으로 모든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짐승들을 데려다가 이제 아담에게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이제 자세히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들짐승들과 새를 보면서 그 생김새, 그 모양을 보면서 이제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동물은 되게 험악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겠다. 이 동물은 되게 온순하게 생겼으니까, 이 동물은 입이 크니까, 이 동물은 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동물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 정,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내가 이제 사유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그리고 그 사유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고, 그 감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 정, 의를 공유를 받아서 다른 짐승들은, 다른 창조물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행위를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셔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성과 감성과 행동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짓고 나는 행위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씀이 또 들어와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동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담이, 우리가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떤 들짐승이 어떤 새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들짐승들의 새의 모양과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갑자기 퀴즈쇼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짐승에 암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당시 인류는 아담 혼자였어요. 그리고 아담의 성별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들짐승들을, 새들을 바라보고 생김새를 보고 이름을 지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죠. 무엇을요? 이 모든 짐승들에는 짝이라는 게 있구나. 같은 짐승이지만 다른 생식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생식기를 가진 짐승들이 한 몸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물들에는 짝이라는 것이 있구나, 암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혼자 있는 나는 무엇이지? 라는 고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새의 이름을 짓는 그 지정의를 활용하는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으니 바로 나는 굉장히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자신이 홀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슬프게 여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연애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 남녀들이 이제 거리에서 이제 동물들이 짝을 이루는 걸 보면은 꼭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짝이 있는데 라고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짝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었어요. 2명 정도였는데 이 형제들이 나이대가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진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있다면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냐라고 묻는데,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번 생은 답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진짜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수많은 소개팅들도 해보고 어떻게든 자만추를 잃어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목사님, 저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못생겼나요? 목사님 혹시 제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 혹시 제가 남들이 보기에 좀 되게 끔찍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진짜 울면서 목사님 진짜 제 이번 생에 저는 연애 못하는 건가요? 막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청년들의 상담을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별을 가릴 것 없이 나는 나름대로 나 자신을 잘 가꾸고 잘 하는데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가끔은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지만 이런 인생이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고독,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예화를 꺼냈는데, 여러분 짝이 없이 혼자 지낸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이제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 혼자 사는 즐거움, 혼자 하고 싶은 것들을 뭐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혼자 하는 것들이 잠깐은 좋아도 이후에 아무도 없는 홀로 텅 빈 구석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짝이 없이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이제 아담이 알게 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놀랍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활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부부를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들게 하셨으면 이 갈비뼈를 이제 빼내시는 무슨 외과의 수술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데, 참 미스테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뼈가 아니라 굳이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 이 의견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정말 다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는 뼈이기 때문에 중요한 뼈라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에 찔린 옆구리의 뭐 모태다, 그것의 뭐 상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신학자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하등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우월주의 신학을 펼치는 정말 엉뚱한 신학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럴까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하등한 존재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높낮이를 구분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한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은 이 동등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분해해서 살펴보면요, 너는 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하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게다가 벌거벗었어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별이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씨와 이샤, 남자와 여자라는 분명한 성별이 생기게 되고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인류 최초의 결혼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쓰인 문장 때문에 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여러분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종속적인 표현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일을 하진 못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는 도와주겠다 할 때 우리는 돕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져다가 하와는 아담을 돕기 위해 태어난 서브의 존재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해 라고 말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논리는 돕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돕다라는 단어를 내가 그냥 적절한 도움을 준다라고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3가지 말씀이 나와요. 이 돕는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형용하는 단어로 에제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라.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돕는다, 에제르라는 단어가 여기 하와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임과 동시에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신앙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힘들 때 잠깐 도와주는 정도,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우리의 건강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잠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임시방편의 존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켜 뭐라고 이해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아담의 시대부터 나중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택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를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그 어느 부분 하나 미치지 않을 부분이 없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담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아담의 아내 하와, 그냥 아담이 그냥 짝이 없어서 그냥 아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거 채워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와는 아담이 하는 일을 돕는 정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동일한 존재로서 아담과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담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함께해서 아담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최초 공동체 아담과 하와라는 부분은요, 서로를 자신과 같이 여기고 서로 간의 높낮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서로가 서로의 모든 부분에 관여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 곧 결혼이다 라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부부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최초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와는 단순히 아담을 돕는 조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 관여하시기 위해 주신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과 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축복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결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고 그 약혼하는 기간을 1년으로 두고요, 그 1년 동안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가장 정결한 상태의 모습으로, 서로를 가장 최고의 모습의 상태로 가꾸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되면은 결혼식 잔치를 열립니다. 그 잔치를 열면은 일주일 동안 모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일들을 이제 벌이죠. 그리고 그 잔치의 마지막은 드디어 1년간 기다렸던 신랑이 1년간 기다려왔던 신부를 찾으러 오고,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하여 그때부터 둘이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있죠. 이 결혼 문화를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나의 죄를 그분이 제사를 통해서 대신 사해주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장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휘장이라는 큰 장막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쪼개지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이 언제일지 너희가 알 수 없으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를 약속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듯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호흡하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신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나를 전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고 모든 부분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결혼이 참 중요한 거죠. 육신의 결혼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 관계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 결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결혼을 했었어도 정말 서로를 소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결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결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그것이 얼마나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커다란 선물이라는 것인지를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혹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위기에 처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에 놓인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 이상한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귀한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나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슬퍼하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남편,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함과 더불어 우리의 영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가정의 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기억하며 상대방을 나 자신과 같이 여기고 상대방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